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 혼자 읽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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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6절에 보니까 4생물이라고 그랬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에서 4생물까지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같은 4생물이 나옵니다. 거기다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이런 생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 이 생물들이 첫 번째로 스랍들, 또 그룹들, 또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죠. 스랍들, 또 그룹들, 또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스랍들, 그룹들, 또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이 네 생물이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한다. 피조물의 대표. 피조물의 대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자가 나오죠. 동물의 왕 사자, 황소, 소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사람. 이 피조물을 대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 사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사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네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 포로 가운데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계시록에서도 이 지금 요한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로마 시대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치닫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재림 시간 되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에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의 이구 동성이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가면 선교사님들이 마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교회의 예산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성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마당에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어제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19년 인도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한국교회 오면은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되면은 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성도들이 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른 동네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절망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 신앙 정말 지켜서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눈을 열어서 이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 요한의 그 로마 시대 때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희망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네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 네 피조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그랬죠. 사자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다고 그랬죠. 고난의 시간에 황소처럼 강한 힘, 강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강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죠. 사람은 여기에서 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분별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새입니다.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 계시록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 마치 에스겔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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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시라 하고. 자,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은 2 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요. 그리고 2 날개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지금 모든 일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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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최고의 거룩을 말합니다. 3번 반복한 것은 최고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쉼이 없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거룩하심 3번을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라는 것은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 이제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4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죠.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의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복종과 숭배의 자세죠. 엎드려 복종과 숭배의 자세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 영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말뿐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자리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또 여기 나오죠. 영광, 존귀, 능력이 나옵니다. 자,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존귀, 감사가 9절에 나온다고 했어요. 11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교회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의 최고의 예배, 아름다운 경배, 찬양의 예배가 우리 주님의 세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소와 같은 인내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도 밤낮이지 않고 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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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세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책 가운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 옆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스랍들과 또한 하나님 그룹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또 그곳에 먼저 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새교회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